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전서 112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의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심판대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니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성하면 온몸이 밝힐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히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가족들에게 가족의 자녀들 또 만나는 여러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조금 더 멀리 보고 또 조금 더 높이 보아라. 아니면 분주한 세상 속에서 더 넓은 견문을 넓혀라. 아니면 인생의 동심원을 더 크게 이렇게 만들어라 라는 거예요. 아마 이러한 이야기 속에는 한 가지 이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더 멀리 더 큰 견문을 통해서 보다 나은 인생의 행복, 더 성장하길 원하고 또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러한 일을 통해서 나의 인생을 더 변화되고 더 성숙하기를 원하는 이런 모습들이 그 안에 담겨 있게 됩니다. 아마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27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 전에 어제 말씀을 보니까 어제는 예수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었던 사건도 있게 되고, 또 누가복음 이제 11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그 내용이 이제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소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주기도문이다. 주님의 기도의 말씀입니다. 아마 이러한 말씀들을 하나하나 듣고 났을 때 그때의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이제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낳았던 여인, 그죠?
예수님의 어머니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당신을 뵌 태와 그리고 당신을 먹인 젖, 예수님의 어머니, 그 어머니가 복이 있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아마도 지금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여자는 이제 뭐 결혼을 앞둔 여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뱃속에 아이가 이제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 이제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를 앞으로 어떻게 키워야 될까, 이제 중년 이상의 여인이 될 수 있어요. 아마 이 여인이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앞으로 나도 자녀를 키울 때, 또 자녀가 정말 성장했을 때 자녀들이 예수님처럼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가르칠 수 있고, 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머니, 또 그런 여인이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 속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좋겠다라는 겁니다. 아마 우리도 늘 누군가를 만날 때 누군가의 자녀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누구 집사님 좋겠어요. 참 부럽습니다. 라는 어떤 그런 고백들이라는 거예요. 아마 이 여자도 그런 마음에서 예수님 앞에서 당신을 뵌 태와, 그리고 당신에게 젖을 먹였던 그 여인은 정말 복되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어머니의 입장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바라보았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낳았던, 또 예수님의 어떤 위대함에 주목할 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엇을 전했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전에 응답할 때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행적을 베푸셨던 이유가 무엇일까? 또 예수님께서 그 자리자리마다 말씀하셨던 그 내용의 핵심이 오히려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주목할 때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무엇을 행하고 또 왜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시는지를 분명히 알기를 간절히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을 때, 이것을 마음에 둘 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복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 아이를 잘 키웠던 그 어머니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 여인은 복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그 무리 가운데 한 여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너가 신앙의 어떤 지경을 더 넓히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작은 것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한 가지 사건만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께서 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야만 했던 그 분명한 이유를 알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또 그 말씀을 깨닫고 지켰을 때에 오히려 그 사람이 어떻다고요? 복되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29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여전히 이 세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표적만을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지금은 악한 세대 속에서 나는 요나의 표적에게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구약에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표적들이 있습니까? 기적 같은 그런 이야기들. 단순한 이 초자연적인 그런 사건을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또 엘리야가 하늘에 이 불을 내렸던 표적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그런 초자연적인 표적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세대 속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날마다 내 삶 속에서 기적 같은 이야기, 또 기적 같은 어떤 사인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한마디 중요한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들이 지금도 수많은 표적들을 구하고 있지만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라는 이 요나의 표적을 잘 주목하셔야 돼요. 이 요나의 표적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셔요. 그리고 요나에게, 요나야, 너는 이제 일어나서 니느웨 성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그곳에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니느웨 성으로 가지 않습니다. 배를 타고 반대 방향으로 가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심판하시고 그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요나가 깨닫게 돼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이제 요나를 다시금 구원해 주시며 이제는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성까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아마 여기에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지만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그 놀라운 영적인 은혜가 이 요나의 표적 가운데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인간에게 가장 깨닫기 쉬운 표적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표적을 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악한 세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내 인생에 기적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신기해서, 새로워서, 힘이 나서 그 표적을 원하느냐? 그런데 이 표적의 가장 궁극적인,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초자연적인 일들을 보여주시는 그 이유를 너희들이 깨닫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누구를 말합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얘기하죠. 예수님이 더 큰 이라는 거예요. 32절에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심판 속에서 니느웨 사람들도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돌아왔는데, 전도하면서 회개했는데, 여기는 요나보다 더 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셨던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또 다른 표적들, 또 다른 것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음.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한 세대라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도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악한 세대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도 인생 속에서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던 너무나 큰 은혜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내 인생을 위한 또 다른 표적들을 얼마나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이것을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도 내 인생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기적들, 또 다른 어떤 표적들이 있기를 간절히 원할 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표적만큼 더 큰 것이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계속적으로 반복하게 돼요. 여기에 더 큰 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우리 인생에 새로운 변화가 오고 구원받고, 이것보다 더 큰 일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서두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리 중에 한 여인이 당신을 뵌 태와 당신에게 먹인 젖을 준 그 여인이 복되도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오히려 더 복이 더 크다, 이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33절부터 36절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33절에서 3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이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히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등불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불이 있는데 그 불을 어디 위에다 올려놔야 빛이 나게 됩니까?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보면 우리 아이들이 뭐 핸드폰에 어떤 이제 손전등처럼 빛이 나거나 또 손전등에 보면 빛이 있을 때 이 빛이 나는 그 핸드폰을 뭐 이불 안에다가 비계 밑에다가 두게 되면 그 빛이 그 어둠 속에서 빛나지 않아요. 그 작용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모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등불을 킬 때에 어디에다 두게 됩니까? 등경이에 올려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빛을 그곳에서 볼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34절에 내 몸의 등불은 눈이다.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아프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내 자신을 다시금 살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신앙의 동심원이, 또 신앙의 어떤 지경이 오늘 무리 속에 있었던 그 여인처럼 너무나 작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어떤 모습을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는 작은 것을 보면서 내 입장에서 이것이 정말 복되도다, 마치 악한 세대처럼 표적만을, 어떤 기적 같은 그런 모습들만 간절히 구하고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나는 너희들에게 표적을 너희가 바란다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게 없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와서 너희를 위해서, 너희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다 포기하고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 짊어지는 그 일들이 아니겠느냐. 그것을 깨닫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 때에 너가 복되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해요. 복음이 무엇일까? 복음이 내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가? 겉에 있는 보여지는 일들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 속에서 복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또 복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를 깨달아서 날마다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셨던 십자가의 표적이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